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목회하면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교회 위기가 생기면 성도들은 하나가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이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성도들이 나의 험담을 할 때 우리 애들이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게 저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근데 아빠를 욕하고 엄마를 헐뜯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교회 싫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너무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주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 이숙자 권사님께서 늘 점심을 해서 저희들을 먹이시는데 한남동에 있을 때 권사님께서 고등어 김치찜을 만드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적어놨으면 이게 뭐 좋았을 텐데 듣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언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그때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권사님이 뭐를 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에 나는 거는 파란 병이었는데 녹색 병에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 병이면 뭘 샀겠어요? 제가 소주를 잡아서 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소주를 넣으면 비린내가 날아가는 거구나. 그리고선 쇼핑을 하는데 문에서 우리 성도 한 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소주병을 꺼내서 라면 사이로 쑥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여호사 목사 오늘 슈퍼마켓에서 봤는데 소주를 담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가 불처럼 퍼져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에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근데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절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 언제나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 데서나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매님, 여호사 목사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김 장로 얘기 들었어요? 이집사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셀장 얘기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남의 험담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너무 생뚱맞죠?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으로 담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거랑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죄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나쁜 습관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파괴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 고기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다가 고기를 팔기 전에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일이 빌번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우상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사람과, 아니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유월절, 뭐 장막절 이런 거를 지키는데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내가 그들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지 않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또 포도주 논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고, 당신의 신앙 칼날은 그런 거군요,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안 먹는 너는 답답한 거야. 나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먹는 너는 타락한 거야. 이러면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다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것은 어떤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컬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획일성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국내에 있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긍휼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컬러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얕보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흉보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될 때 다름을 넘어 어떻게 포용과 연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한 자를 얘기하고 약한 자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한 자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간판을 따르게 붙이면 돼요. 고기 먹는 교회, 고기 안 먹는 교회, 절기 지키는 교회, 절기 안 지키는 교회, 포도주 마시는 교회, 포도주 안 마시는 교회, 아무거나 다 먹는 교회, 정한 동물만 먹는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거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족하고 하나 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나에게 소중하니까. 근데 남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해요.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목사와 제가 공동목회를 15년째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신목사님이 가끔 공동목회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한대요. 어떻게 그 힘든 걸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냐,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저를 좀 아는 분들은 신목사한테 이런 인사를 건넨대요. 정말 애쓴다, 수고 많다, 정말 당신 대단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신목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뭐 신목사만 고생했겠어요? 신목사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까다롭지 않고 순해야 되는데 둘 다 까다롭고 성격이 못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신목사는 저한테 우리는 사모님들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힘든 사람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신목사가 제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아시나? 우리 한남동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토요일날 하루 금식 기도를 하는데 신목사가 죽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 예배 끝나고 사람들 죽 하나씩 가져가면 너무 좋지. 근데 신목사님이 설교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죽을 예배 시간에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죽을 먹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죽을 쭉 밀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쭉 나눠주고 설교하기 전에 죽을 먹게 하게 되는. 야, 지금 일주일 동안 뭐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와서 새벽 기도 때 이게 무늬만 좋은 금식인데 무슨 죽을 먹여? 지금 이게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꼭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야 이렇게 부드럽고 양보심이 많지만
신목사님은 좀 고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 꼭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토요일 날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아마 계셨던 분들이 있으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죽 주는데 나는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죽을 먹는데 이거 다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먹는데 나는 팔짱을 끼고 인상 쓰고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달라요. 커피숍을 하는데, 예쁘게 공사를 했는데 교회 커피숍에 커피 머신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한테 캡슐 커피를 하자 그랬어요. 캡슐 커피를 하면 캡슐 하나에 얼마예요, 여러분? 700원, 800원이에요. 근데 신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서울 드림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너무 화려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캡슐 커피까지 하면 너무 화려한 교회라고 소문이 날 게, 교회는 그런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걱정은 뭐였냐면, 캡슐 커피를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갖다 놔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커피를 서빙을 못 해주는 게 내 유일한 걱정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를 화려하네 뭐하네 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요만큼도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신목사님 얘기대로 맛대가리 없는 커피 액을 누리는, 이 1,000원짜리 커피 액을 누리는 머신을 갖다 놓고 커피숍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커피 기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신목사와 제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헤어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딱 내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들하고만 교제가 가능해요? 그런 세상이 있기나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나는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름을 넘어서 포용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목사와 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도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더 쉬웠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지하기가 너무 쉽고,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맨날 제 설교 듣는 것보다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신목사 설교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남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포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려주면 문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고기 안 먹는 사람 틀렸어요. 고기 먹는 사람 맞아요. 포도주 먹는 사람 틀렸어요. 포도주 안 먹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유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disputable matters,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지키지 않는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다 기억해야 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해줘요. 그 사실이 뭐냐?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 형제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건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타협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이거 해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냐?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신앙적인 칼라를 보면 내 신앙은 옳은 신앙이고 저들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임전무태 이 태도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방하고 있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형제 신앙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절기를 지키든 절기를 소홀히 하든 포도주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 모든 우리가 주께 속한 자입니다. 주를 위한 인생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이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겠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형제를 비방하는 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을 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셀장님들, 임직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하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맛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없는 얘기 만들어내든지 요만한 얘기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하세요. 형제, 자매, 교회에서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은혜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험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비방의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쓸 거예요.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맞장구 쳐주지 말 섞지 마세요. 말 섞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쏟아나요. 막 멈추게 하는 건 나는 그런 얘기 불편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교회에게도 유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비방하기 원한다면 비방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비방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이 살아나지 않아요. 오늘 여호서 목사님 질근질근 씹었더니 내가 막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났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에게 흘러오고 이렇게 됐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비방거리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할 거리를 찾아주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라이프 스타일 대신 다름을 넘어 포용과 연합으로 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형제와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형제와 평강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남욕 잘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남을 욕하면 욕할수록 남 험담하면 썩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거칠어져요. 목사님 그 얘기 안 하고 살면 속이 터져버리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터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처음엔 좀 답답할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멈추기 시작하면 다른 게 차워집니다. 계속 흘러나가면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범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흘러나가면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면 쌓이기 시작해요.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기쁨이 쌓이기 시작해요. 기쁨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한 지 40년 된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답을 안 하시네.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3개월 된 사람들은 오래 못 참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4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옆에 있는 내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비난과 험담의 말이 멈추게 되면 정말 복음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름을 넘어 포용과 연합으로 가는 복음의 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단순한 선행이나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를 기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말은 신앙의 성자를 도와주고 도모하라 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름을 다툼과 분열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름은 사랑해야 되는 헌신이 피어나는 곳이에요. 화합을 위해서 기도가 자라나는 곳이 다름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비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감시자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칭찬하고 격려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비난의 영이 임하면 다투고 갈등이 깊어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말을 사람을 살려주는 말로 변하게 시켜줍니다. 비난의 영이 임하면 나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나 혼자만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되고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 교회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부탁했었는데 그때 나눈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요즘 뭐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준비하냐 그랬더니 여자 출연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단축 철인 3종을 완주하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드는 프로그램인가 관심을 갖고 이제 몇 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교회 건물이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기량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하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먼저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이런 파이팅 해주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저게 교회지. 힘겹게 혼자 달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파이팅! 끝까지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하면서 끊임없이 외쳐주는 게 바로 그게 교회지.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운다, 형제의 유익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교회지. 누가 그렇게 파이팅 해주는 대상을 향해서 욕하겠어요? 야, 그 김영재 봤어? 그거 빨리빨리 못 들어오니? 아유, 그냥 그 사람 보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이팅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기 경주는 끝났지만 같이 달려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형제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 영성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성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응원하고 있는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됨을 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형제를 향해 비난과 험담을 하려 한다면 그 뒤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비난 대신 형제의 유익을 도모하는 덕을 세워가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